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이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활짝 열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개인 경건 시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의 분주한 삶의 현장을 뒤로 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이 시간은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b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큰일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내.
은혜로운 찬양 손영진의 상심한 내 마음속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와 현재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이 생각만 해도 괴롭고 후회가 된다면 과거의 영향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 시절은 참 힘들었죠. 그러나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있었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고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과거를 감사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가스윌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들, 사실은 병 낫는 거 구경도 하고 또 아픈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한 아이가 드린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면서 이번에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이 되면 좋겠죠. 일 안 해도 먹을 거 다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바짝 신경도 쓰고 있습니다. 교황이 멕시코 지역에 가서 멕시코 불법 이주하는 사람들 격려하는 듯한 집회를 하니까 트럼프가 또 그랬죠. 교황은 정치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기는 이민 정책을 확 풀겠다, 규제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지지하는 듯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교황이 그랬어요. 다리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장벽을 세우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굉장히 아주 과격한 발언이죠. 장벽을 쌓고 그러는 게 무슨 그렇지 않냐. 그래서요, 다리를 놔야 된다. 그러니까 교황은 또 정치를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표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교황이 과연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이 되신 거예요. 5,000명이 배불리 먹었으니 당신이 왕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배 타고 빨리 갈릴리 호수 건너서 반대편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사이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다시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처음엔 제자들도 유령이다. 놀래 자빠질 뻔한 거죠. 풍랑이 있는 것도 힘든데 웬 사람이 오는데 처음엔 누군지 잘 모르죠. 어둡기도 하고 또 풍랑 때문에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네,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풍랑은 또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 있죠. 큰 바람이 일어나면 파도가 되는 거예요. 예,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죠. 바람이 붑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바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도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죠. 바람이 도대체 뭐길래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바다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익숙한 곳이죠. 어릴 적부터 수영하고 몇 감고 거기서 물장구 치고 놀던 곳, 익숙한 곳이 이 갈릴리 호수인데, 여기서 지금 제자들 보니까 무척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보면 큰 바람이 일어서 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야기예요. 이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로 여러분, 큰 바람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호숫가에 베테랑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겨내기 힘든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지만 우리 이민 생활에선 예기치 못한 바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비켜가고 베테랑이라고 비켜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잘 견뎌왔던 사람들이 의외로 더 큰 바람을 맞이하게 되고 더 힘들죠. 늘 잔바람을 맞은 사람들은 그 내공이 있어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죠. 그러나 매일 아프다고 빌빌거리고 매일 아프다고 병원 다니고 골골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골골 100년. 강하다고 그러는데 50대 병원에 가갖고요. 제 발로 운전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게 뭐냐? 이게 갑자기 누구에게나 오는데, 물론 사업으로, 건강으로, 가정적으로, 인간관계 여러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닥쳐온다 하는 것, 첫째로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두 번째, 이게요 또 아무 때나 온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옵니다. 베드로와 여러분 안드레 형제가 다 어부 출신이고 야고보 요한 다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날씨 보면 알죠. 오늘 밤에 풍랑이 일겠다. 오늘 날 보면 알죠. 고기가 많이 잡히겠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배를 띄우질 않았을 거예요. 출항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죠. 태풍 경보가 일어나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엘니뇨 예보 때문에 관광도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조심합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라는 것,
그렇게 예고편이 있고 또 어느 때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왜 피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때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 갑자기 막 들이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안전해, 그죠? 이 정도면 됐어. 사업도 그러시죠. 이 정도면 이제 안전궤도에 올랐어. 그러는데 IMF가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금융위기가 닥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바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을요, 자세히 보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누가 시킨 일이에요? 누가 재촉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우리 6장에 있고,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도 나옵니다. 22절로 34절까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보에는 이게 너무 많아서 다 못 넣어서 자른 겁니다. 25절부터. 그런데 거기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싶고 같이도 가고 싶은데 예수님 막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출발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요나처럼요 반대로 억지로 다른 데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고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가는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그런데 큰 물결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되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코를 걸고 주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 419장 오늘 찬양한 것도 이 마태복음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마태복음 8장 14장에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풍랑 만나서 자초될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죠. 예수님 없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또 두려워하게 된 거고,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시켜서 하시는 일에도 바람이 불 수 있고, 예수님이 탄 배에도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게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바람이 불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우왕좌왕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게 오히려 역설입니다. 역설. 바람이 불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무엇하라? 네, 즐거워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데 그게요 보통 더울 때 시원한 산들바람이 아니고 우리가 다 우리 집을 다 삼키고 배를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의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이 불 때도 그 말입니다. 이 바람 때문에요 다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에요. 태풍 같은 불시험입니다. 물시험이에요. 그러면 첫째,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근데 누구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영광을 누리시게 될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떡 나눠줄 때, 여러분 포도주 만들 때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 거 할 때야 왜 우리 같이 못하겠어요? 주님, 내가 앞장서서 할게요. 이제 다 제자들 뒤로 하고요, 자기가 쟁반에 포도주 들고 나르는 거야 왜 못하겠습니까? 떡 나눠주면요, 떡이 막 또 생겨요. 10명 생기니까 10명 다 먹이고, 100명 나눠주는데 100명이 막 다 배불리 먹고, 이런 일이야 왜 동참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생 섬기다가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놓고, 이게 속전이에요. 몸값, 인질범들 구출해내기 위한 몸값 있죠, 랜섬. 그 몸값으로 자기가 죽기 위해서, 인질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는 이야기는, 주님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는, 자,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영광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에 동참하다 보면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보세요.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땅에 정말 기다리던 지도자의 모습이 누구냐면, 이런 자가 지도자로 다시 와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선지자의 모형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면서 모세가 다시 오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지도자예요?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먹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지금 5,000명이 일도 안 했는데 배불리 먹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모세예요. 그렇죠?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준 모세처럼, 야,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떡을 내려주시겠구나. 그런데 또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맨 땅바닥을 밟듯이 바다 사이를 우리 모두로 하여금 지나가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풍랑 위로, 바다 위로 막 걸어오는 걸 보니까, 자, 예수가 능히 모세구나, 모세와 같은 자구나, 우리를 모세처럼 이끌어가고 먹여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자. 그럴 때에 예수님은 조용히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셨어요. 산에 가셔서. 그런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저 모세인가 보다, 모세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모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 예수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내니 그랬으니까 It's I입니다. I, 나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겠죠. 잘못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오해해요. 그렇죠?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 그러면 내니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시니까. 무리를 거르신다는 것은 자연을 초월해서,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
오히려 자연을 통치하고 자연 질서도 지배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바다를 만든 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 내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이 자연을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읽었죠? 요한복음 시작 처음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러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주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을 지금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시인하려고 그래요. 누군가가 창조주가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인정을 합니다. 전제를 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그 이야기예요. 믿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창조주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낸이라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태초에 계신 분이니 그랬잖아요. 1장 3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다의 주인이시니까 바다 위도 마음대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5,0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만, 농부가 심지만 결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회하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의 도시락 가지고도 5,000명이 먹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하시니까 5,000명을 먹을 수 있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역시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일고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 바다 위를 막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드려야 되느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 자연재해, 어떤 풍랑이, 어떤 바람이 일어날지라도 그 바람을 주관하고 컨트롤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안 보여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도 있었고 이 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우리 기록해놨죠.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6장 47절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알고 계실까요? 마가복음 6장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게요 술이나 떨어져 있어요. 심리나 될 것이고 밤 사경이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바람이 거슬리고 역풍이 부는 거예요. 배가 가는 방향에 반대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배가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짓는 거죠. 그 당시에 무슨 모타가 있겠어요. 사람이 직접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바닷가에서 정말 근육이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이라도 그 노를 젓는데 바람이 더 세니까 괴로이 노 젓는 것을 그랬죠. 괴로이 노 젓는 것을. 이게 진보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다. 노는 짓는데 앞으로 나가진 않아요. 앞은 또 안 보이고 깜깜해서 우리를 또 도와줄 사람은 더 없고, 그게 괴로운 인생이죠. 그렇게 괴로이 노 젓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못 하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그랬죠. 보시고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까 배고픈지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괴롭게, 너무 힘들게, 발전이 없고 진보가 없고 고생하는구나. 그런데 그 고생을 내가 다 보았다 그 이야기예요. 다 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로 이제 다시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식을 낳고도 때로는 잊을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참 아무리 말세고, 그죠? 참 듣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세대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막 죽입니까? 그죠? 자식을 죽이고요.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 몇 개월을 막 어떻게 자기는 밥을 먹고 막 그러냐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인과 남자들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성경도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잊을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죠? 잊을 수가 없으시다. 오늘 이걸 볼 수 있죠. 너희들 배 타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갔는데 풍랑만 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보낸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그 배 안 타길 잘했구나. 아이고 니들 고생한다. 너희들 실력으로 한번 나와봐. 이렇게요, 방관자, 멀리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예수님이실까요? 급하게 막 달려오시는 거죠. 그게 바다 위로 오시는 거예요. 급하게 오시는 분. 그래서 두 번째는 내니 할 때 주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어디까지 찾아오시느냐? 내 현장까지, 그죠? 내 배에까지, 우리가 괴롭고 힘든 그곳에까지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 오르시니 그래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럽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제자들이 한시름 놨죠. 처음엔 유령이구나 놀래 자빠졌다가 주님이라는 걸 알고 배에 모셔요. 그랬더니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원하는 곳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자.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그래 이런 고난이 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됐구나, 감사하자. 그리고는 내 배에 주님이 계신가 점검해 보고, 주님이 안 계시면 빨리 모셔야죠. 영접해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세 번째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으니까,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 끝날까지 또 바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모습이세요. 첫째는 어떤 분이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는데, 첫째는 창조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요,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나 있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부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세요? 안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는데 누굴 통해서 우리와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내주시리니 그랬죠? 성령님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랬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풍랑이 일면, 바람이 불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난다 그랬죠? 주님이 기도하는 사이에 우리가 잠깐 가다가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는데, 다 보신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풍랑이 없으면 좋겠죠. 주님, 우리가 탄 배에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조그만 비즈니스지만 제 은규가요 하는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안 나와요. 물이 새요. 그럼 또 수리하죠. 그러면 또 뭐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뭐 앞으로도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런 게 부모로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높아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균실이 아니에요. 무균실이 있죠. 병원에도 무균실이 있습니다. 무균실에 들어갈 때는요, 중환자예요. 중환자가 되면 무균실에 들어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이러스도 많고, 균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은데,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런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얘기가 더 첨부되어 있어요. 베드로 이야기가 더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인 줄 알고 나서 보니까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바다 위를 걸었다면은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주여, 주시라면은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멋진 좀 기발한 아이디어도 발동하시고 또 그렇게 멋지게 바다 위도 한번 걸어보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냥 평범한 것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요 이렇게 멋진 일도 좀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다 위도 한번 걸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평생 바다 위 한번 걸어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어차피 무덤에 가는데 주님이 걸으셨다면 그 이야기예요. 주님도 안 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셨다면 그 이야기죠. 주님이 하셨다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 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요 파도 바다 보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두려워서 빠져갔다 그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못하는 일 베드로는 했으니까요. 주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으니까.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 이거 수영은 잘하지만은 이 풍랑에는 이거 꼼짝 못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잔해진 거예요.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이다. 네?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올라 나왔으니까 어때요?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와들와들 떨고 있고, 예수님은 얼마나 멋지세요.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지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고 싶어서 주여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걸어와라. 그러니까 막 바다 위도 걷게도 하시더니, 빠진 베드로는 또 한 손에 탁 잡아 일으키시고, 그래서 지금 딱 바다 위, 잔잔한 바다, 그 떠 있는 배 위에 베드로와 예수님, 다른 제자들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 제일 마지막 이 사건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 사건을 엔딩, 해피 엔딩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자기는 망신을 당하고, 자기는 물에 빠진 생쥐 모양이 되고, 나는 모험을 하고, 나는 새로운 것을 추라이 하다가 실패도 하고 망신도 당하고 인생에 얼룩진 이력도 경험도 아픔도 함께 겪어가지만, 그런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게 되니까 베드로야말로 진실로 제자 중에 제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이름 높이느냐고요, 예수님을 막 발로 밟아요. 종이로 구겨가지고 막 그냥 휴지통에 집어넣는 것처럼. 예수가 뭡니까? 자기 이름 앞에는요, 자존심 앞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막 해대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세태예요. 특히 어려움 좀 당해보세요. 풍랑 와보세요. 그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풍랑이 오고, 교회 섬기다가 이런 좀 바람 맞고 풍랑이 있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 맞았다가 예수님이 깨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더 먼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한복음에는 그걸 생략을 해서 그런데 그 사건이 마태복음 8장이고, 지금 오늘의 본문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풍랑 만난 게 마태복음 14장.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마태복음 8장, 예수님 없는 배가 풍랑 만나고 베드로가 물이도 걷게 해달라는 거는 마태복음 14장 훨씬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제자들이 마음에 이렇게 풍랑 만나면 예수님이 계셔서 바다가 잔잔해지는데 이걸 알아야 되겠죠. 또 이 사건 직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풍랑 만난 직전에는 오비영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이렇게 조그만 풍랑에 또 두려워하고 또 의심을 하고 왜 죽게 되었다고 그러고 왜 이럴까요?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마가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파도가 잔잔해졌는데 제자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6장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떡 떼시던 사건 바로 이후에 풍랑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즉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둔해지니까 다시 두려워지는 거죠. 둔해졌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와 고난과 풍랑을 만나도 내니 예수님을 다시 누구이신가를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기억하면서 깨달아 가자는 거예요. 우리 목회 칼럼에 썼는데, 그 콜로라도의 부잣집들, 그 백만장자들이 사는 집에서 파티를 할 때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집을 아예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요, 파티 한번 하려고 페인트는 물론이고 벽지까지 고급 벽지로 탁 씌우고 고급 손님들, 유명한 분들 이제 모셔서 파티를 하는데, 하인이 포도주를 날르다가 부딪혀가지고 병째에 그냥 깨뜨렸어요. 벽에 탁 치니까 그 새 벽지에 그냥 포도주, 빨간 포도주가 벽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막 걸레를 가져다가 막 비벼대니까 더 번지지 이게 닦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오는 손님들과 함께 예정된 이제 사냥을 갔어요. 사냥이 나갑시다. 근데 한 사람이 남아서 난 여기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남겨두고 갔는데 그 사람이 화가예요. 근데 화가는 그 고급 벽지에 빨간 포도주가 촥 번지는 걸 보는 순간에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예술가의 상상력이 떠올랐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다. 이걸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멋진 벽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녁에 사냥하고 돌아온 집주인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글에 보니까 그 유명한 화가인데 그 화가의 작품은 잘 나가면 그 집값보다 더 비싼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그러는 집보다 더 값어치 있는, 뭐 돈값으로 따져도 더 비싼 작품을 그려준 거예요. 바로 그 실수, 그건 분명한 실수죠. 잘못, 얼룩. 우리 인생에 얼룩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들고 내 삶을 더 값어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누구시냐?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화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얼룩을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십자가로 다시 그림을 그려내시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실수를 주님은 멋진 작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도 그렇죠. 짧은 인생이지만 한번 지난 날들 한번 회고해 보세요. 실패의 얼룩들에 주님은 축복을 그려주시고 그걸 축복의 그림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실패고 우리는 좌절이었는데 나중에 주님 큰 작품 안에서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다. 축복으로 그려가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왜 자꾸 그게 안 되느냐?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둔해지는 마음을 자꾸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데 세 가지 모습의 주님 꼭 기억하시고, 이 험한 세상 풍랑이 잔잔해질 날은 없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멋진 항해사들, 멋진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윌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가스윌 연합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고요.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 지역입니다. 983-0994, 909-983-099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g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지의 주 임재 안에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